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15절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자신을 누군가에게 소개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소개를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8절을 보시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20절을 보시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6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6장 7절을 보시면 저는 의의 병기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 우리 새사람 교회의 표어는 하나님 나라에 화목하게 하는 대사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모두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새로운 피조물의 이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다름 아닌 오늘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대사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는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화목의 대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 화목의 이 대사는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11절 상반절을 보시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제가 이렇게 바꾼 것은 오늘 경외다 이렇게 그 단어를 제가 대치를 해봤습니다. 주의 두려우심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오늘 화목의 대사가 됨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 말은 사실 두려움을 갖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오늘 10절을 보시면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또 직분자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런 두려움, 그런 경외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 그런 경외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잘 아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오늘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인기나 아니면 인정받기 원하는 이런 거짓 교사들 그리고 설교자들에게 오늘 답변해 주기를 오늘 바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거짓 교사나 이 설교자들은 그 당시에 나는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어 라고 하면서 그들을 자랑 삼아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 이 전후서를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다름 아닌 저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이런 은사 있어, 내가 대단하잖아, 나는 방언에 치유에 뭐에 이런 은사들을 막 자랑 삼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 이런 은사 받았어. 예, 자랑할 만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보다도 자신이 받은 그 은사를 더 드러내는, 더 인기를 끌려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려는 이들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네가 더 나았니?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탁월하다니, 더 쓰임 받았다니 이런 것으로 그들 스스로가 자랑 삼아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비교하게 되고, 야, 이 은사가 더 낫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이 맨 나중에 그냥 아무나 줄 수 있는 그런 은사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은사 가지고서 그 영성을 가지고서 서로 내 영성이 낫다, 내가 더 큰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서로 다투고 싸움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 그런 거 가지고서 우리 너무 그렇게 내세우지 말자. 누가 추천서를 받아서 뭘 해서 이런 것들로 그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현혹하고 그리고 잘못된 이런 명성이나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서 이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내가 잘하고 있는 것, 내가 자랑 삼아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드러내는, 그것이 꼭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양 이렇게 자랑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행위들이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바르지 않은 것 같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잘 아시는데 우리가 어떤 동기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잘 아시는데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그걸 사람 앞에 자꾸 자랑해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받거나 또 그런 것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가 어떤 동기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그런 두려움, 그런 경외함을 우리에게 가져야 함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데 이 두려움을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낙하산 없이 비행기에 뛰어내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낙하산 없이 뛰어내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커다란 이 두려움에 휩싸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두려움은 오히려
내가 비행기에서 뛰어내리지 않도록, 낙하산 없이 그냥 무모하게 뛰어내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오히려 두려움이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피할 길은 더 이상 없을 겁니다. 죄를 피할 수 있는 길, 이거 죄구나. 그리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 그리고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경외함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과 평안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떨어진다 할지라도 낙하산이 있다는, 우리에게 든든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3장을 보시면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요. 시작.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또 두려워하는 일들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네가 의지할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실 그 하나님이 있다고 우리에게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는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범상치 않는, 보이지 않는 이러한 확신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 또 우리에게 용기가 있다는 것, 이것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두려움, 그 경외함에서 오는 축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러한 이 화목의 대사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지하는, 맡길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오늘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화목의 대사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오늘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화목의 대사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예. 화목의 대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권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 바울은 내가 이 화목의 대사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랑 때문이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현대어로 보면은요, 하나 더 넘겨주실래요? 여기 보시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8절을 보시면 우리는 사면에서 닥치는 고통에 짓눌리지만 움츠러들지도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일에 당황할 때도 있지만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얻어맞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나갑니다. 이런 말을 누군가에게 한다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도대체 무슨 말이야?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쓰러지고 낙심하고 그리고 안 되겠구나, 포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들은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뭔가? 저들로 하여금 미치게 한 것은 아닐까? 이 당시에 이 미쳤다는 이 말이
뭐 온전했다는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고린도의 이 상황을 본다면 아마 그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뭐 방언을 막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이상한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여질까요? 아마 미쳤구나 저 사람들. 이상하게 무슨 헛소리를 막 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들리지 않겠습니까? 뭔가 막 뭘 말을 하는데 또 옆에서 막 또 통역을 막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뭐 이렇게 하는데 일이 나고 무슨 이런 막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저 사람들 저게 모인 저 장소에는 뭐 이상해. 뭐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에 우리가 붙잡혀 살아가고 그 은혜 가운데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뭐 감사합니다. 뭐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야, 무슨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아마 야, 저 예수 믿으면 다 저렇게 헛소리 하나 봐. 뭐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뭐 미리 감사한다. 뭐 이런 것도 뭐 감사한다. 아마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아마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야, 기도하는 것보다도 야, 실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아? 야, 그거 막 기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네가 소리 지르서 막 외친다고 해서 뭐가 되겠어? 야, 쟤들은 뭔가 현실적으로 현실감이 떨어지지 않아? 무조건 그냥 주여 붙들고 살려달라고 해달라고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막 듣고 그런 기도를 보면 아마 야, 쟤들 지금 이 상황도 지금 이걸 직시하지도 못하고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면 다 될 걸랑 이렇게 정신이 좀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또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수 믿으라고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일어나지 않는 일을 현실적으로 그렇게 된 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다름 아닌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강권하심,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이런 거 있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희망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강권하심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화목의 대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경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화목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사랑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오는 강권적인 그 사랑이 오늘 화목하게 하는 그